5월 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상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죠. 몇 가지만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2절하고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제 그제 본문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로보암을 찾아가죠.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줬죠. 그리고 그대로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어제 본문에 솔로몬이 아히야의 선택을 받았던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으로 망명해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그 장면에 이렇게 딱 떠올리는 게 뭐냐면 사울이 딱 떠오르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듣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갑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해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새롭게 여로보암을 선택을 하시고 여로보암이 하실 일들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로보암만 알고 있거나 아히야만 알고 있거나 솔로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여로보암을 그리워하고 여로보암을 필요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다 이렇게 되죠. 보통 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사람이 없어지면, 그리고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다 잊기 마련이에요.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리를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갔지만, 자기들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여로보암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는가는, 여로보암이 이제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할 때 열심을 내었는가, 그리고 원래 유다 지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들이 그 일을 솔로몬이 시켜서 대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원래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끝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그의 포용력, 그의 리더십,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에게서 이전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냐면 여로보암을 기억하죠.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간절히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와 함께 있을 때 힘을 얻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던 이 사람들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빨리 여로보암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할 때 여로보암의 삶이 어땠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이런 사람인가? 다른 누군가가 내가 없을 때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내가 내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흔히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뭘 먹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막 이렇게 험담을 막 하잖아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 이야기,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회자할 수 있도록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사람들이 무리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기가 있거나 유명해서 생긴 게 아니죠.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빨리 데려오려고 했던 거고, 그를 다시 초대하려고 했던 거고, 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딱 한 번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에 딱 한 번 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따랐던 이유가 있어요.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싶고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고 계속해서 기억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평상시의 삶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여로보암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예수님의 모습, 닮아 있는 부분이 있죠. 누군가에게 기억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빨리 함께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었으면 하고 그리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기나 유명세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인생 중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억을 남겨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볼게. 4절 말씀인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그리고 그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백성들의 요구를 대신 전한 거죠.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보면 아히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여로보암을 부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1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 마음대로 왕이 되어 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의 10개 지파를 찢어서 그 옷을 찢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주면서 이 찢겨진 지파들을 내가 섬기면 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되돌아온 여로보암이 그냥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르호보암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통치의 방식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 자신은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거죠. 찾아가서 백성들의 실제 상황과 형편을 알려주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로보암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을 그냥 제끼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가 손대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정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다윗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섬겨야 될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이 본문에서 지금 너무나도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애굽에 있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으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자기를 불러낸 사람들 함께 모아서 그들을 설득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장 높은 자리가 왕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생의 관심사는 보통 나거든요. 나를 뛰어넘는 관심사가 있어야 적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오늘 여로보암처럼 겸손한 모습, 그리고 다윗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선택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으면 사람들 모아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아이야가 증인이다. 아이야 동원시켜서 하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르호보암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다시 하잖아요. 여로보암의 마음엔 무엇이 있냐면 내 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르호보암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르호보암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솔로몬에게 죽을까 봐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솔로몬이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어떻게 보자면 여로보암에겐 어떤 거냐 하면 큰 상처이고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졌을 때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자기가 도망갈 일도 없고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순종했더니 결론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리고 순종했던 자기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무엇으로 남냐 하면 상처로 남죠. 그러면 대개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담을 쌓는 게 되게 일반적인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담을 쌓고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지 않고 담을 안 쌓고요. 오히려 길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그 앞에 순종했던 것이 결국 자기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고난으로 찾아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시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백성들을 섬기는 왕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르호보암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상처나 고통이나 고난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생에 담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오늘 여로보암처럼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자인 여로보암의 모습을 쓰시는 게 아니라 후자인 여로보암의 모습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혹여나 어려움을 겪고 혹여나 상처를 받고 혹여나 낙심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경우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담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 때문에 담을 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길을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까지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그 나라의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먼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시작.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그리고 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말이 르호보암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랐던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흔히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원로들의 이야기를 꼰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MZ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원로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반대,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렇게 말을 했던 전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너의 아버지 시대의 사람인데 그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야기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네가 왕이 되니까 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너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더 강력하게 해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전제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원로들이 한 이야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훨씬 더 르호보암의 입장에선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왕을 더 높여주는 말. 르호보암을 더 생각해주는 것 같고 르호보암을 더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이건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듣기는 좋지만 이것은 바른 말은 아니죠. 두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른 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내 귀에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고 매력적이라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두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알아요. 르호보암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8절에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따르고 그가 해야 할 바르고 곧은 말을 해주는 것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귀에 좋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이미 마음으로 선택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흡족한 말보다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정말 곧고 정말 바른 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둘 것인가, 구별해서 한 종류의 말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8절에 있는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는,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낮추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오늘 르호보암은 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귀에 좋은 말보다는 오히려 내 귀에 쓰더라도 내 인생에 바르고 곧은 말, 그리고 내 인생의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